요나서 3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올바른 반응.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 수많은 기회 중 어떤 것들은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도 있으며, 어떠한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큰 비중이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은, 기회란 것은 한번 놓치면 다시 잡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버스 지나간 다음 손 흔들어 봤자 소용없다라는 말을 종종 사용하기도 합니다. 지나간 버스, 놓친 버스를 다시 잡기 힘들듯 우리는 기회라는 것을 한번 놓쳐버리면 다시 그 기회를 붙잡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다시 붙잡기 힘든 이런 기회를 놓쳐버린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나였습니다. 요나가 놓쳐버린 기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요나는 단순히 기회만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범죄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거센 풍랑과 폭풍을 만났고 깊은 바닷물 속에 빠지는 환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에게 삼키움을 받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요나는 아마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이 놓쳐버렸던 기회에 대해서 땅을 치고 통곡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신앙의 길을 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의 결과로 인해 뼈아픈 실패와 넘어짐을 경험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나처럼 크게 실패를 경험하고 오랜 시간 큰 절망과 낙심에 빠져 힘들어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요나의 실패가 실패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실패를 통해서 요나를 겸손케 하시고 회개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는 그들이 경험하는 모든 사건과 상황 중에 결코 헛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실패와 넘어짐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경험하는 최악의 경험과 상황들을 합력하여 나중에는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게 만드는 전능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자 하나님, 나의 실패와 넘어짐조차도 합력하여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에게는 영원한 낙심과 절망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중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혹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지, 이러한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괜찮다는 잘못된 생각이 얼마나 큰 불순종이며 옳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가장 좋은 표본이 바로 우리가 배우는 요나서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 고집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피해 도망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요나를 다시 추격하시고 붙잡으사 지금의 자리로 다시 돌려놓습니다. 요나는 불순종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셨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나가 다시 지금의 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당했던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도망가는 요나를 어떻게 하셨는가를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폭풍을 일으키시고 깊은 바닷속에 빠지게 하셨으며 큰 물고기에게 잡아먹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불순종한 요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를 다시 올바른 길로 돌려놓으셨지만 이를 위해서 요나가 많은 사랑의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릇된 길, 잘못된 길로 가실 때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 사랑의 매를 드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존재라는 증거들입니다. 사랑의 매를 드시면서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드시는 사랑의 매는 우리에게 매우 아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끔 부모의 말을 잘 안 듣는 육신의 자녀들이 고집도 강해서 부모를 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을 내고 매를 때려도 끝까지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자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자녀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다르십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집과 고집이 붙으면 결국 고집이 센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집은 영원하십니다. 양보나 타협이 결코 없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절대로 하나님의 고집을 이겨보겠다고 버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매는 우리가 웃으면서 견딜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할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고집이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착각을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다는 것은 요나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일찍 항복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하나님 보실 때 3일 동안만 고생하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두 손 두 발 들 것을 아셨기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 3일이 아니라 30일이 될 수 있고 혹은 3년이나 3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항복 안 하면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물고기 뱃속 같은 고난 속에 집어넣으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못된 고집을 완전히 꺾어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 때까지 계속해서 사랑의 매를 때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행히 요나가 일찍 자기 고집을 버리고 항복했기 때문에 짧은 시간만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징계의 시간이 끝나자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부르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기회를 놓쳐버린 요나, 실패한 요나, 그러한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처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요나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우리 역시 숱한 신앙의 실패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수한 불순종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요나가 그렇듯 우리 역시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내가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실패한 요나와 같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옳은 것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반응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귀 기울이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이 올바른 관계에 있느냐는 것을 점검해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상이 생기면 가장 먼저 오는 현상 중 하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멀리합니다. 요나서를 보면 맨 처음 요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상이 생기자 발생한 증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고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멀리한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요나는 그것을 애써 못 들은 척 무시했습니다. 인격과 인격을 가진 존재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기 위해서 서로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귀한 존재로 대우해 주시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먼저 피조물인 인간에게 말씀하셨는데,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셨는데, 요나는 이를 거절하고 무시한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나의 말을 무시하고 못 들은 척 한다면 그것은 상대방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진지하게 듣는다면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여기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러한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는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까?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신 말씀은 다시 요나에게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1장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김으로 그분의 말씀을 거절했고, 그래서 하나님과 요나의 관계가 금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 하나님이 다시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요나 때문에 금이 간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사인을 보내시는 것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회복의 사인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요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어지는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3절에서 주목해서 볼 것은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나가 드디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올바르게 반응하고 응답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한 흔적도 보이지 않고 곧바로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3장 3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곧바로 말씀에 따라 일어나 니느웨 성으로 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요나가 드디어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응답한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응답한 것은 그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무시했던 자신, 창조주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자신을 하나님이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살려주신 은혜, 자신을 회복해 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감사하기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바르게 응답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를 정죄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살리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감사함으로 귀 기울이고 감격함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반응은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모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4절에 보니까 드디어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 성에 들어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던 가장 큰 이유는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니느웨 성은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였던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아수르 제국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다른 것은 다 순종할 수 있어도 자신의 원수인 아수르 제국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순종하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결심을 했던 요나의 마음의 밑바탕에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지만
자신의 생각과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도 거절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도 피조물인 인간의 뜻보다 옳지 못할 수 있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요나는 옳고 하나님은 틀리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서는 드디어 요나가 자신의 교만했던 마음과 생각을 회개하고 내려놓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맞지 않다면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옳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순종이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창조주 하나님,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옳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순종의 시작입니다. 사실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 성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은 자기의 고집을 꺾고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것 말고도 생명을 거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니느웨 성은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심판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들이 요나를 죽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것을 감수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은 이제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심판받고 죽어야 했던 이 목숨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고 기회를 주셨으니 이 목숨은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목숨을 걸고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의 목숨을 살려주셨기에 요나의 목숨이 하나님의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원래 요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것뿐입니다. 순종이란 결국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자신은 그의 종이자 청지기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가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그동안 요나는 머리로만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으면 자신의 멋대로 거부하고 거절하는 잘못을 범합니다. 그러나 이제 요나는 알았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요,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감사한 것은 주인 되신 하나님이 사랑의 주인이시오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강압적으로 학대하심으로 순종을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설득하시고 은혜로 감격케 하심으로 자발적인 순종을 이끄시는 하나님, 불순종하는 우리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는 하나님, 사랑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할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응답하고 순종하는 자리에 가기까지 사실 요나 스스로의 결심과 노력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매가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사랑의 매가 아니었다면 요나는 결코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가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설교 시간에 자주 언급하는 말씀,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기서 보니까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라고 나왔습니다. 즉 요나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요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의 매를 드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은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축복이요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이 사랑의 매를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효자요 못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과 죄를 회개하고 뉘우칠 수 있는 기회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입니다. 징계가 징계로 끝나지 않고 뉘우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를 절실히 알게 하사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간절히 소망하듯 우리에게 그러한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것인지 영혼 깊숙이 알아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억지로가 아니라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기꺼이 감사함과 자원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응답하는 사람으로 기뻐함으로 순종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의 숱한 실패와 실수 가운데에서도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과 뜻에 기쁨으로 응답하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